성경을 읽어보시면 우리 예수님은 자주 또 명확하게 내가 왜 이 땅에 왔는가를 말씀하시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그런 것을 보면 우리 인생에도 그 예수님의 지혜를 통해서 성공 비결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이걸 왜 하지? 무엇을 하지? 하는 것을 정확하게 확인해 보는 겁니다. 거기에 반드시 승리가 있고 또한 행복이 있고 목적이 있고 또한 성공이 따라옵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이제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만 풍성함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흔히들 풍성함 이러면 양의 문제를 생각합니다만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상태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정상적이었던 것을 정상화시키는 상태입니다. 왜 비정상이 되었을까요? 악한 마귀 사단이 그것을 빼앗아갔던 것인데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다시 정상으로 또한 고치시고 또한 누리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풍성함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대림절 주간에 우리가 무엇을 빼앗겼고 누가 빼앗아갔으며 우리 주님은 어떻게 다시 찾아오셔서 누리게 하시는가 살펴보시면서 풍성하심의 은혜를 나누는 복된 시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우리 주님께서 풍성하게 하시는 것은 빼앗긴 생명에서 구원받은 생명으로 풍성케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0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도적이 그때 당시에는 실제로 양 도적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영적으로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단 마귀 권세를 도적으로 봐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선한 목자 예수님은 생명을 또한 살리고 풍성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악한 영에 속할 때 우리는 생명을 빼앗기게 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생각하실 때마다 꼭 잊지 말고 생각해야 될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선악과가 있었던 위치입니다. 어디입니까? 동산 한 중앙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왜 중앙에 있었을까요? 이렇게 왼쪽 오른쪽에 두면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었고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악과의 중앙성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것은 볼 수는 있되 그 열매를 따먹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보면서 뭘 의도하셨을까요? 선악에 관계되는 하나님의 중요한 기준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교육적 의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사단의 말을 따랐고 사단의 말에 너무나도 열심히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는 생명이 사라진 것입니다. 생명을 빼앗겼고 또한 죽음이 왔고 낙원을 빼앗겼고 행복을 빼앗겼고 관계를 빼앗겼고 모든 것이 빼앗김을 당한 것, 바로 그것이 사단의 말을 따라갈 때 또한 나타나는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자주 이런 말을 쓰십니다. 내 말을 좀 들어라, 나를 믿어라, 이런 표현을 많이 쓰십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고 사단의 말을 더 좋아했고 예수를 믿지 않고 세상의 것들과 세상의 여러 가지 그들이 만들어 놓은 행복 조건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빼앗김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이번에 미국 갔을 때 일주일 있었는데 정말 황당한 일을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 커피집에 가서 커피를 누가 사줘서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있는데 화장실을 가려고 하는데 좀 급해서 딱 보고 제가 분명히 남자 화장실로 보고 들어왔는데 거기서 화장실 안에서 여자분이 한 분 나오더니 또 한 명이 더 나오는 거예요. 제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고 내가 시차가 지금 안 맞아가지고 아리까리하는 모양이다 하고 너무 미안하고 또 수치스럽게 하자더라고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다시 나왔는데 보니까 화장실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보니까요. 그게 소위 말하는 중성 화장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저도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들어가니까 마침내 깨닫게 되는 게 여자분들은 모르시겠지만 남자 화장실에는 소변기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없는 거예요. 그냥 같이 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놀랬던지, 그 다음에 진행이 잘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이게 한 번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이게 과연 차별을 금지하는 정말 평등이 된 것일까요? 정말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화장실이 정상일까요? 아니면 그것이 정상일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차별금지법의 결과입니다. 요사이 미국 생활하면서 미국 사람들이 아주 힘들어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직장, 그 다음에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미국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즘은 총기보다도 마약보다도 더 조심해야 될 게 말조심입니다. 왜냐하니까 여자처럼 생겨서 아이고 여자분 이러면 큰일 납니다. 남자처럼 생겼다고 해가지고 아이고 남자 이러면 큰일 납니다. 자기가 여자라고 해야지 여자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남자라고 해야지 남자지, 내가 보고 여자로 이야기하다가는 이게 문제가 되어서 큰일이 생깁니다. 이게 바로 다 차별금지법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예 문제를 안 일으키려고 관계를 다 끊습니다. 말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미국에는 돈 있는 사람들이 공립학교에서 아이들을 다 사립학교로 내빼버립니다. 정말 고통받는 사람들은 돈 없고 공립학교에 있는 아이들이 그런 고통을 당합니다. 교회는 아예 사람들이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괜히 가가지고 말 한번 잘못해가지고 왜 내가 그런 일을 하지? 하고 안 나옵니다. 직장 생활에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재택근무를 하려고 다 신청을 합니다. 사람들을 안 만나려고 합니다. 바로 더 좋은 세상을 위해서, 더 나은 인권을 위해서 만드는 차별금지법의 결과가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말 좋은 세상이라고 따라가자고 이야기하는 한국의 차별금지법이 어떤 것이 정상인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안율시다라고 하는 우리 온천교회 외침에 여러분 정말 동의를 하고 계십니까? 어떤 것이 정상일까요? 우리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화장실이 정상일까요? 아니면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이 한 곳에 모이는 화장실이 정상일까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진정한 성차별을 딴 하나 되게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거기에는 사람들이 관계하지도 않고 만나려고도 하지 않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집으로 가버립니다. 더 나은 관계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정말 좋은 세상이 올까요? 어떤 것이 풍성함일까요? 이호우라는 시조 시인이 쓴 살구꽃 핀 마을이라는 시조를 제가 좋아합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살구꽃 핀 마을은 어디나 고향 같다. 만나는 사람마다 등이라도 치고 지고 네 집을 들어서면 반겨 아니 맞으리. 여러분, 근데 요 사회는요, 함부로 집에 들어가도 안 되고요, 누구 만났다고 가지고 막 등을 치면 폭력범으로 걸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그분이 이성이라면 이게 큰 성추행으로 오해될 수도 있습니다. 아예 이런 관계가, 풍성함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어떤 세상이 정말 풍성한 세상일까요? 정말 모든 것을 차별을 금지해서 다 하나 되게 하는 것이 풍성한 것일까요? 우리의 지금 정상적인 것을 비정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시대에 여러분, 아니요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정상입니까? 그분들이 비정상입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온천교회가 온전한 말씀으로 돌아가서 진정한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이 생명의 풍성함을 위해서 오신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대림절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그 풍성하심은 빼앗긴 생명에서 구원받은 생명으로 풍성케 하시고, 또한 빼앗긴 궁핍에서 이제 풍성한 만족으로 풍성케 하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읽지 않았던 본문 10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양의 꼴이라는 것은 양의 식사죠. 목초를 뜻합니다. 그런데 이 꼴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아주 재미있습니다. 이 그리스 단어인데요. 노메라는 단어인데 이게 퍼져나가다, 확장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그 목초와 꼴은 굉장한 확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풍성함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단의 그 꼴은, 그 사단의 말에 순종했던 자들의 그 꼴은 타락 이후에 가시와 엉겅기와 눈물과 고통밖에 없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꼴의 결과가 바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로다. 여러분, 저는 이 시편 23편을 부에 대한 가장 좋은 정의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부자일까 가난한 사람일까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런데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부족함을 못 느끼고 있다면 나는 부자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뭔가의 부족을 느낀다면 여러분들은 가난하신 분들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족함이 없는 상태, 그것이 바로 이미 부자가 된 상태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로 인하여 이 풍성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축복의 통로인 아브라함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이 되게 했다,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겠다고 이야기하셨죠. 근데 여러분, 이 창세기 12장을 읽어보시면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 다음이 말이 조금 이렇게 애매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아브라함을 편애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편애하신다면 아브라함을 왜 축복의 통로로 쓰셔서 그들에게 정말 복을 주실까라는 약간 모순적인 어떤 그러한 말씀의 모습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자기를 소개할 때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 이렇게 자기를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히브리라는 단어는 또한 하비루라는 단어에서 이게 파생된 단어입니다. 하비루가 뭐냐면 가난한 자, 또한 방황하는 자, 눈물 흘리는 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라는 단어는 어떤 민족의 지칭이라기보다는 나는 흙수저였습니다, 나는 고통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눈물 흘리는 자였습니다 라는 계층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저같이 힘들고 어려웠던 이 아브라함과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면 어떻게 축복하느냐? 그 여리고 연약한 자를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시고, 그 여리고 눈물 많고 고통받는 자를 저주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저주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난하다고 생각하고 힘들게 생각할 때 부자 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부자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그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가난하고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자 되고 승리하는 방법은 바로 그것입니다.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축복할 때 그 하비루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궁핍에서 만족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바로 풍성케 하시는 능력입니다. 예수 믿는 부자 할아버지가 한 분 계셨습니다. 참 인색하신 분이셨습니다. 죽으면서 유언을 이렇게 남기셨는데 봉투 3개 1억씩 담아가지고 자식들에게 이제 유언을 합니다. 얘들아, 이 봉투 하나는 내 관 사는데 꼭 사용해라. 또 봉투 하나는 장례식을 좀 성대하게 치르도록 해라. 또 봉투 하나는 무덤 관리하는 데 다 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죽을 시간을 기다리고 계시는데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예수님이 굉장히 싫어하신다는 게 딱 느껴지니까 이 할아버지가 그래도 예수님 믿고 있으니까 내가 그래도 버는 돈인데 꼭 이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이런데 예수님이 대답도 안 하시는 거예요. 조금만이라도 좀 쓰고 가게 해주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겨우
그럼 가방 하나 정도에 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막 눈치가 빠르니까 탁 일어나가지고는 이 돈을 싹 다 다시 걷어가지고 팔아가지고 황금을 만들어가지고 가방 안에 딱 집어넣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천국에 가셨습니다. 근데 천국에 딱 가니까 거기 천국에 문지기에 베드로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우리 보통 예배 시간에 들어오실 때 뭐 마시는 거 이렇게 들고 들어오시면 안 되거든요. 천국도 마찬가지로 베드로가 뭐냐니까 할아버지 여기는 소지품을 들고 가실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소지품은 예수님이 허락해 주신 소지품입니다. 뭡니까? 그러니까 자꾸를 쫙 지퍼를 쭉 연대보니까 황금이 딱 있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허락하셨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그걸 보더니 그냥 실망을 하면서 고개를 질러질러 흔드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 하냐니까 아이고 할아버지 이렇게 무거운 걸 왜 갖고 오셨습니까? 이게 황금입니다. 근데 할아버지 이 황금은요 천국에 오시면 도로에 까는 포장 용기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무거운 걸 왜 들고 오셨습니까? 땅의 관점에서 그것이 소중할지 모르지만 하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거는 막 그냥 천국에 쫙 깔린 게 그냥 금입니다. 그 무거운 거를 그렇게 갖고 오시려고 하십니까? 참된 궁핍, 참된 만족, 주님으로 인하여 참된 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기에 내가 부족함이 없으로다. 하나님 안에서 이 능력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풍성케 하시는 것은 우리 빼앗긴 생명에서 구원의 생명으로 풍성케 하고 빼앗긴 궁핍에서 이제 풍성한 만족으로 풍성케 하고 이제 빼앗긴 자유에서 풍성한 부흥으로 또한 풍성케 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다 함께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우리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양 한 마리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소중하면 그 한 마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는 목숨과 한 마리 양의 가치가 등가가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도적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죽이고 멸망하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또한 없애버리는 바로 우리 주님이 생각하는 양의 가치와 도적이 생각하는 양의 가치는 천양지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양을 살리고 또한 부흥시키는 하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부흥이라는 말이 살린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성탄을 맞이하면서 미국에서 이렇게 여행하면서 이사야 53장을 계속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켈빈은 이 이사야 53장을 예수님의 이력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디 직장 취직을 한다든지 할 때 자기가 뭘 했는가를 이력서로 쓰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이사야 53장에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쭉 써놓으신 것이 바로 이사야 53장입니다. 이사야 53장을 읽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묶였던 것이 풀리는 역사, 영적 자유에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죄의 권세에 눌려 있었던 인생인데 우리 주님은 바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풍성한 살림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평안을 원할 때 고난을 자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사람들이 밝게 살기를 원할 때 깊은 죽음의 어둠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받으려고 하고 얻으려고 하고 할 때 우리 예수님은 그냥 사랑하시고 그냥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로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함이라. 이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다 보면 죄악이라는 말은 이해가 되는데 허물로 인함이라 라는 이 허물이 여러분 뭔 줄 아십니까? 쉽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요사이는 어르신들 중에 젊은이들 중에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잘 안 하는데 저희들 때는 어르신들이 이런 기도를 대표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예수님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까지 다 사여 주시옵소서라고 할 때 모르고 지은 죄가 허물을 죄입니다. 내가 모르고, 여러분 우리가 모를 때 얼마나 교회를 많이 비난했습니까? 우리가 모를 때 얼마나 예수님을 많이 비난했습니까? 그런데 그 모르게 지은 죄마저도 하나님께서는 다 예수님을 통하여 용서해 주시는 역사가 있었다. 그래서 죄의 권세에 눌려있던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역사,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 알고 지은 죄까지 용서해 주시는 그 주님의 풍성한 살리심과 능력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생을 살리시는 역사입니다. 이런 죄의 권세에 눌려있던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세례받고 학습받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기쁨이 있다는 것은 참 코로나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울며 씨를 뿌리며 정말 이렇게 복음 전할 때 주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화요일 날, 금요일 날 우리 전도대들이 정말 사람들한테 무시당해 가면서 거절당해 가면서 예수 증거하고 예수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귀한 종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귀한 선물이기에 우리는 또한 이런 하나님의 풍성함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2023년에도 복음의 비밀을 입을 열어 담대히 알리는 우리 온천교회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2023년 교회표를 앞에 보시는 우리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을 우리가 정했습니다. 담대하게 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왜 담대하게 라는 말이 들어가느냐? 담대하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환경이 있지만 우리는 이 복음을 끝없이 또한 전하고 온천교회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생명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에게 주시는 부흥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가 믿고 나아갑니다. 죄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을 풀어주시는 역사, 여러분 이것이 복된 역사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0년 전에 이 실화입니다, 여러분. 20년 전에 남편을 잃은 할머니가 한 분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이 떠나고 난 다음에 온갖 허들의 일을 다 하시면서 막 그냥 돈을 모으셨습니다. 그래서 돈을 꽤 많이 모았는데 문제는 이 돈을 어떻게 이제 가지고 계시는가 하는 게 문제였는데 이분이 은행에 예금을 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돈은 내가 갖고 있어야 된다 해가지고 막 꽁꽁 가지고 계시면서 어떤 때는 속옷 전대에다 넣으시고 허리에다 막 이렇게 채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가지고 다시는데 문제는 이 할머니도 목욕탕을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서 이제 돈이 확 다 이렇게 터져 나온 겁니다.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자기도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그걸 이제 목욕탕 여자 주인이 본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걸 예금을 은행에 맡기시면 됩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이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제가 경찰관을 불러드릴 테니까 경찰 아저씨 따라가지고 안전하게 해가지고 은행에 가서 이걸 꼭 맡기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할머니가 말 안 듣는데 겨우겨우 설득을 해가지고 이제 은행에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하신다는 말이 은행이 사기치는 거 아니지요? 이러는 거예요. 경찰이 이거 다 가지고 가는 거 아니죠? 여러분 그런 말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할머니 그게 아니에요. 돈은 가지고 계시는 게 아니라 은행에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도 할머니가 자꾸만 이 은행이 사기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는데 답답하시죠? 전도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아이고 교회 가면 진짜 행복이 있습니까? 천국이 있습니까? 아이고 그만 사기치는 데 아닙니까? 이상한 데 말하는 거 아닙니까? 무슨 재미로 갑니까? 그게 아니에요. 맡기고 모든 짐을 맡기면 우리 주님께서 다 받아주신답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역사가 있답니다. 라고 하는 게 그게 바로 우리 영적인 은행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든 죄를 주님께 맡기는 백성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풍성함이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은행에 맡기세요. 얼마나 자유로워요. 맡기고 나니까 너무너무 좋으시거든요. 할머니가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이제 그 돈으로부터
자기를 자유케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자기를 속박하는 것으로부터 자유하는 역사. 그 모든 죄짐에서 우리 주님이 맡으시는 역사로 자유케 하시는 풍성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풍성함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번 대림절 빼앗긴 생명에서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는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빼앗긴 궁핍에서 풍성한 만족으로 우리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빼앗긴 교회, 빼앗긴 성도들을 풍성한 부흥으로 이끄시는 하늘의 역사를 바라보시면서 오늘 우리 학습 받으시고 또한 입교하시고 세례 받으시는 귀한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이제 영적 한 식구가 된 것입니다. 우리 온천교회에서 정말 담대히 우리 모두가 복음 전하며 하나나라 소망들을 나누시고 함께 주님의 오심을 축복하고 기다리는 복된 성탄 맞이하는 귀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